말씀은 출애굽기 29장 4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 말씀, 짧은 구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을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함께 제목 선포합니다. 시작.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여름 성경학교 주제 말씀 세 번째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한 가지의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가 먼저 하나님을 찾거나 그분을 향하여 구하였다는 구절은 한 군데서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당신이 누구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가장 많이 듣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일 겁니다. 제가 재작년에 여름성경학교 강사로 왔을 때도 그때 주제가 기도할래요 였습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기도와 말씀이 예배 시간마다 강조되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기도합시다 라고 해서 이 기도에 대하여 거부감을 들지는 않았습니다만, 다양한 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무엇이냐면,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에 대해서 어려움과 부담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하여서 전 용어를 한번 바꿔봤습니다. 매번 말하는 우리 기도하자, 우리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자 라는 권면 대신에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찾으신다, 하나님이 너와 만나고 싶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찾고 계십니까? 내가 거기서 내 백성을 만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사랑의 목소리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뜨거운 그때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막이 완성되었던 시기가 아니라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디테일한 율례와 법도를 알려주셨던 때입니다. 오늘 말씀 서두에 나눴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초청하십니다. 이 초청의 시제는 성막이 완성된 직후가 아니라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을 때였다는 것입니다. 보통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만나자고 요청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입니다만, 주님께서는 성막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만나기 위한 목적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그만큼 간절하게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막이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장소였다면 그분을 만나는 방법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들을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성막에서 그분을 만나는 방법은 제사입니다. 성막에서 드려지는 5개의 제사인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말씀을 들을 수도 하나님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세와 아론 대제사장만 가능했습니다. 오늘날로 비유를 하자면 대표적인 목사님만 하나님을 뵐 수가 있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성막과 제사를 잘 살펴보게 되어지면 모든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성막에 계시지 아니하신다면 제사를 드리는 이유와 목적이 상실됩니다. 또한 그들이 드리는 제사가 모두 헛것이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지금의 예배가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지고 있는가 점검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배에 대하여서 특별히 직접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방인인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으로 불리는 이 무명의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메시아가 누군지, 메시아를 찾는 그녀에게 주님께서는 먼저 예배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시켜 주십니다. 조상들이 그동안 하나님께 예배했던 장소라는 개념에 대해서 관심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장소가 아니라 방식에 집중하셨습니다. 이 방식에 대하여서 나누기 전에 먼저 그동안 유대인들이 어떠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지 먼저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막시대부터 성전시대까지 이르기까지 모든 유대인들의 관심은 성전, 즉 장소에 대한 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의 최대 전성기를 이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이 성전 건축을 사모했기 때문이지요. 시간이 흘러서 그들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게 되어집니다. 에스라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솔로몬 성전의 아름답고 위험한 모습을 기억하는 기성세대는 새롭게 건축되는 스룹바벨 성전의 초라함을 보고 대성통곡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이를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는 그들에게 처음 성전이 되기 때문에 기쁘게 함성을 지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더라도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에 보이는 성전의 규모와 성전의 아름다움에 있었음을 이 말씀을 통해 이들의 영적 수준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시 초점을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의 대화로 돌아와서 이 여인의 관심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저 이 제사가 조상들이 드렸던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지 아닌지 장소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시 히브리 민족에게 분명하게 성막 건축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알려주시게 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만드신 백성들을 만나기 원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 백성들을 만나는 것을 넘어서서 아담으로 인한 죄악에서 거룩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즉 크게 보게 되어진다면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이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가 있을까요?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서 만나기 원하셨던 이 하나님의 마음은 시간이 지나도 이 세상이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라는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의 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반드시 주님을 만나고 가리라 라고 하는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생존 욕구라고 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오실 때에 주님을 반드시 만나려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매번 드리는 예배로 인식하며 습관처럼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이 영적인 생존 욕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생존 욕구,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만나야 한다는 이 마음은 언제 커질까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그때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어린아이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지 1년을 전후로 해서 그들은 뻥튀기라고 하는 이 떡뻥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가끔씩 유아부 아이들이 너무 맛있게 먹길래 저도 한 입만 달라고 해서 먹어보게 되어지면 아무런 맛도 안 납니다. 참고로 제가 직접 뺏은 게 아니라 달라고 해서 줄 때만 먹었는데, 그런데도 이 아이들은 그것을 찾고 너무나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아이들이 이제 걷고 뛰면서 아이들은 캔디라고 하는 엄청난 도파민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아이들이 떡뻥이나 이유식을 찾을까요? 절대로 찾지 않습니다. 지금 나의 입안을 달콤하게 해줄 캔디를 찾게 되는 것이지요. 즉 아이들이 단맛이 무엇인지 경험을 하고 나니까 단맛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동일하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이론적인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것으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있는 인격적인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 예배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러한 은혜가 차곡차곡 하나님 앞에 쌓일 때에 그 끝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성막 건축의 두 번째 목적인 우리도 주님처럼 거룩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라고 시편에서도 골로새서에서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매 예배 시간마다 우리의 심령을 비추고 마귀가 감춰놓은 불순종의 죄악들을 낱낱이 보게 하십니다. 그렇게 예배를 통하여서 죄가 무엇인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불순종을 주님 앞에 보였는지 이 빛 대신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때 나의 죄를 움켜쥐고 성찰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예수의 피로 그 죄를 해결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빛 대신 말씀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숨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주와 질병을 가져오는 죄를 주님 앞에 반드시 해결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에이즈라고 하는 이 불치병을 가진 환자들도 살려고 의사들을 찾습니다. 주 원인이 동성행위라고 해도 부끄럽다고 그들은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고 싶어서 에이즈의 감염 경로를 의사에게 낱낱이 고하고 치료 단계로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죄악을 숨기기를 원하는 존재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 팔려든 생각과 계획을 가졌음에도 나머지 제자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심지어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원래 성령이 충만한 성도였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알았을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마귀가 전 재산을 주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이 명령을, 이 복된 생각을 가로채고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집어넣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이러한 죄를 지적하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여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인류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잘난 아담조차 마귀의 미혹 앞에 속수무책으로 속아 넘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의 죄를 아담은 변명으로 가리기 시작합니다. 벗었으므로 숨었습니다. 뱀이 속여서 먹었습니다. 하와가 속여서 먹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셔서 내가 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제는 하나님 탓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마귀는 우리가 절대로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가로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생각과 죄악이 드러난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빛 대신 말씀이 나의 죄를 비추는 시간이 설교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직접 고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고 나의 죄를 해결하실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죄악을 숨기게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정반대로 그 죄악을 찾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걸로 끝내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5개의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목적에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성막에서 어떤 방법과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만나기 원하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가면서 우리처럼 육신의 소욕에 따라 행하기도 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 판단하고 비판하며 살아왔습니다. 사람이기에 죄의 본성을 이길 수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막이라는 장소를 제공하시고 제사라는 방식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제사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제사를 규정하실 때에 한 가지 더 정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희생제물이었습니다. 고운 밀가루와 소금부터 점없고 흠이 없는 양과 염소까지 이 다양한 희생제물을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소제를 제외하고 모든 제사에는 희생제물의 피가 필요합니다. 즉 희생제물을 교양 있게 깨끗하게 드린 것이 절대로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격식을 갖추고 지금 이렇게 시원하게 에어컨도 틀고 적당한 온도와 당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막의 시대의 모습은 절대로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가장 큰 이유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5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레위 지파 출신 제사장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라고 명확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하는 일과 이 말씀에 등장하는 그가 하는 일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장본인을 말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해결받기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희생동물을 잡아야 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지금도 오시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은 희생동물의 피로 정말 피바다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성막시대에서 자신의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를 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이 죽여야 하는 희생제물의 머리에 안수해야 했는데 레위기 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여기서 안수한다라는 말은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금요 성령 집회 기도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는데 이 기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안수기도라고 하죠. 그렇게 안수한다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정말로 익숙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원어를 보면 약간 다른 뉘앙스의 의미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원어 한번 띄워주시면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의 원어는 사마크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단순히 손을 가볍게 얹는 것이 아니라 뭐뭐 위에 기대다, 뭐뭐를 의지하다, 무게를 실어 압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즉 자신의 모든 몸무게를 실어서 희생 제물에게 안수를 해야 했는데요. 이를 위하여서 자신의 한 발을 땅에서 떼고 상체에 무게를 실어서 동물의 머리가 숙여질 정도로 안수를 해야 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악을 동물에게 전가시키는 것과 자신과 제물이 동일시하는 의식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희생제물을 죽이는 것도 힘들고 무서운데 자신과 동일시하는 안수를 하고 죽인다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겠습니까? 내가 이 죄 때문에 죽어가는 동물처럼 죽어야 했는데 이 제물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것이고, 또는 나의 죄 때문에 이 동물이 정말 잔인하게 죽는구나 라는 말이 떠오를 것입니다. 즉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죄의 무게와 두려움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이러한 규례를 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희생 제물의 생명을 끊는 데에 예를 들어서 4시간이 걸리게 되어지면 원래 그 4시간은 원래 자신을 향한 형벌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피를 뿜어내며 죽어가는 이 제물의 모습이 내가 주님 앞에 범한 이 불순종의 대가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제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을 바꾸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예수의 피로 해결받는다고 편안하게 회개하고 다시 죄를 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희생제물에게 안수하며 제사의 장본인과 동일시하는 것처럼 우리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말씀과 우리가 관계성이 있다고 증명하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만일 말로는 회개한다고 하지만 나와 이 십자가의 현장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레위기에서 희생제물이 어떻게 죽었는지, 몇 시간 만에 죽었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서는 아주 자세하게 말합니다.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은 욕설도 들으시고 뺨도 맞으시며 구타와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또 뼈가 드러날 만큼 채찍을 맞으시고 모든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쏟으셨습니다. 이 구원의 십자가가 여러분과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 나의 죄를 위하여서 잔인하게 십자가에서 홀로 고통을 견디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으십니다.
바로 무엇을 통해서 말입니까? 바로 예배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또 이 예배를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십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말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이 말하는 것처럼 십자가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을 우리의 편의대로 정하지는 않는지요. 예배를 습관으로 드리지는 않는지 진실하게 십자가 앞에서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예배자의 태도가 없다면 우리가 아까 읽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핵심 온전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하고 거룩해진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모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예배자인가? 라고 끊임없이 돌아보고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반드시 거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온전한 제사는 제사를 집행할 대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이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요 영원한 장막에서 우리를 온전하기 위하여 섬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말하는 사람이 세운 장막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구약시대의 성막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막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예배도 죄사함도 하나님 나라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된 사람에게는 예배가 가능한 것을 넘어서서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한 죄사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온전한 상속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보혈로 주님 앞에 온전한 자로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막시대부터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죄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성막시대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을까요? 소수의 인원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성으로 다시 죄악에 넘어졌을 것입니다. 아무리 어제 죽인 제물의 눈망울이 아무리 초롱초롱하다고 해서 나는 그 죄를,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한다고 해서 죄와의 싸움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즉 우리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이론적으로 끝나는 것을 넘어서서 그 말씀을 나의 능력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나의 능력으로 삼을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성령의 역사 중에서 능력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공부를 할 때에 과제나 논문을 쓰려고 다양한 도서를 접하고 읽게 되어집니다. 모든 책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한 가지 책에 꽂힙니다. 유독 자신의 마음에 쏙쏙 박히는 문체와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저는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 이 저자랑 만나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 이 부분에서 이러한 표현을 썼는지, 또는 이 저자의 경험에 대해서 질문을 직접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말씀도 동일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제외하고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공생에도 늘 성령의 능력으로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즉 영혼을 살리는 모든 사역과 하나님의 계획에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며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방금 읽은 말씀에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즉 지식적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아는 것과 능력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말씀 하나를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과 10절 상반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아멘.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은사가 나열되어 등장합니다. 여기서 성령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같은 한 성령으로 라고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은사에 대하여서 보여지는 행함에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한 분의 성령께서 주시고 일하신다는 것에 대하여서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은사를 통하여서 학업과 일터에 사용하는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혜와 지식의 은사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지요. 즉 능력은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에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처럼 손을 펼칠 때 이 장풍이 날아가는 것 같이 마구잡이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기도하는 자에게 같은 성령께서 지혜도 지식도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군대에 들어가면 바로 사격을 시키지가 않습니다. 이 총의 재원부터 분해까지 그리고 조립부터 올바른 분해까지 올바른 사용법을 배우고 사용하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면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남들이 능력 있다고 남들이 우리 보고 신령하다고 박수를 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나의 경험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간증이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지식적인 차원에서 안다고 하는 것과 경험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난 11일에 평택으로 성막체험학습을 다녀왔습니다. 직접 가서 성막에 대한 기구를 직접 보고 묵상한 사람과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를 성경으로만 접한 사람의 이해도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말씀에 대한 경험이 있고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말씀에 대한 경험은 추억이나 기록으로 남겨지지 아니하고 나의 영적인 고지와 전투에서 엄청난 능력이 되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매달렸을 때에 이러한 간증이 있었지 라고 성령께서 다시 기억나게 하시며 다시 말씀 안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지도록 끈질기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방향대를 잡으시고 말씀 안으로 살게 하십니다. 여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손과 발에서 영화처럼 장풍처럼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실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성령으로 사는 삶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에 능력이 있어서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으신 성령께서 나의 손과 발을 사용하심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삶의 예배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며칠 전에 마음이 아픈 하나의 기사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신질환으로 정신과를 방문하는 사람만 대한민국에서 110만 명이라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울산광역시 인구가 108만 명인데 울산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숫자의 인원이 정신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20대 청년들의 우울증 지수가 지금 최고치를 갱신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나라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살아내야 합니까? 삶의 예배로 그들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그들에게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납니다.
즉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성막 시대부터 오늘날 성령 시대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은 삶의 예배자입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자가 아니라 내 예배를 통해 나의 자아를 죽이고 나의 터전에서 신앙의 실력을 성령의 평안으로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과 만나는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대로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과 초대교회도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감화와 능력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주어지는 삶의 지경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비옵는 것은 예배는 찬양부터입니다. 찬양을 할 때도 나의 감정과 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 사역자가 전하는 생각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만날 때까지,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과 기도 속에 온전한 예배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처절하게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보내주신 성령의 역사, 성막시대에 감히 꿈꾸지 못할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나의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삶의 예배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결단하며 성령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